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년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 아버지, 믿음, 삶,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음정력. 예수님께서 사시는 세상, 즉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에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죠. 즉 하늘과 땅이 있는 것이에요. 자, 영의 세계가 있고 육신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셨기에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래서 하늘에서 사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지 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인간들은 다 몸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셨고 몸이 죽는다 해서 사라지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시죠. 왜? 영이시니까. 영이세요. 그래서 영을 가지고 있으면 영이지 몸이 아니다. 영이 사라지기 전에는 영의 세계를 절대로 떠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고 그래서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신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즉 영의 세계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영의 세계에서 내려오셨고 영의 세계에서 계속 사신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겠죠.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낙원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과 다른 세상에서 사신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고 사라지게 육체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래서 육신의 세계, 즉 보이는 세계, 땅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영의 세계, 즉 하늘에서 모든 것 위에서 사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는 내가 사는 곳에 너희가 같이 산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사는 곳에 오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늘에서 살려면 어떻게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들리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근데 영은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인간들은 아니에요. 몸이 생명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거.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예,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께서 이제 뭐가 되셨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이니까 성령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두 가지 생명 가질 수는 없죠. 인간이면 인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과 하나님이 동시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이 되셨다.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 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니까. 그래서 몸이 죽는 대신에 몸이 죽으면 죄의 몸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은 죽고 누구의 몸으로 태어나죠? 이제 성령님의 몸, 성령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게 되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육체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몸이죠. 인간의 몸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여기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크리스찬이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이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이제 죽은 것이죠. 예,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영이 생명이 됐으니까. 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성령님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다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다 한 영이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시죠. 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영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기에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주셨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죄가 어떻게 되죠?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예,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그래서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뭐죠? 영이죠. 영,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예, 정죄가 있을까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겠죠.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며 인간들 중에 성령이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죠.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다 죽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한 분이 오셔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 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생명책의 이름이 없다. 다 불호소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든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킨다. 이제 누구의 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에 이제 몸은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몸은 이제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있으며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듯이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왜?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다? 성령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살려낸다. 성령께서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심장, 배, 뇌, 사지 다 멎었죠. 날마다 몸은 썩어가죠. 어떻게 부활하나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불옷에 던져버린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자신의 몸, 자신의 집, 자신의 옷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망하는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임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만드셨다. 이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의 정체가 뭐냐?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왜 예수님께서 생명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런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으면서 가지고 사는 자들만 산 자들이다. 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면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영하고 무덤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영생의 정체는 뭐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 성령이시다. 성령임은 우리가 죽기 전에 받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야. 누가 성령님을 죽고 나서 받습니까? 죽기 전에 받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다 믿죠? 무엇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거하신다. 근데 영은 무엇이죠? 영의 정체는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이요,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이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요. 그런 것을 믿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됐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받았죠? 이제 영생, 즉 성령님을 받았기에 더 이상 몸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바뀌어버렸네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몸이 죽었구나. 그럼 이제 뭐만 남았죠? 이제 영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자기의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주어서 예수님의 성령을 사와서 우리가 성전이 됐죠. 그런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바로 왕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십자가에서 제발 생명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온 게 나번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가만 보니까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얼른 바꿔야지.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야. 이게 생명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생명이 바뀌자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은 거, 그 생명 그 집착하에 뭡니까? 자,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져야죠. 인간들은 다 알아요. 자신들이 언젠간 죽을 것을 다 알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몇 달 있다 죽을지, 1년 있다 죽을지, 10년 있다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죽기 전에 생명을 바꿔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영생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꾸라. 내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십자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박는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갚으셨다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됩니까? 예.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우리 십자가에다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한 것이에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인하라. 예, 우리가 부인한 누가 부인했죠? 예수님을. 베드로고. 나 그 사람 몰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그렇게 한 거. 그렇듯이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몰라 이제 그 인간. 세상에 태어난 그 인간 나는 몰라. 이것이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모르죠. 이제는 우리 몸은 죽었고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어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 세상에 태어난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인간들은 육체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항상 즐겁게 해주고 그러나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바꿔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몸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죽은 것이죠. 그런 십자가에서 뭐가 바뀐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디서 산다?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디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죠. 그래서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한 영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늘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바뀌었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리는 것이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되었거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렇죠? 누구나 자기 것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어디서 산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세상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안 믿었죠.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 회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예, 그 종교에서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선생이었고 치리자였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산 자요 죽은 자요 죽은 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신이요 인간이요 인간이라. 영이에요 육체요
육체라는 거, 생명이 몸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따지는 거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말해보세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모태에 들어갔다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냐 이 뜻이죠. 예, 몸이 생명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야 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그렇죠? 예, 인간들은 다 육체에서 태어나죠. 자, 성령이 맥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다시 태어난다. 이 한국 성경은 거듭난다. 이게 거듭난다는 말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영어로는 born again, again 다시, born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알기가 쉽다.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뭐예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한 번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알기 쉽습니까? 그래서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땅에 정하니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영으로 태어난다. 이제는 영의 왕국 낙원에 가서 산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쁘게 땅에 먼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숲의 정체는 무엇이다? 성령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셨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예,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별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 바로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숨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겨서 절대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동산에 나무 열매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이거 따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담이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죠. 누구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을 잃어버린 것이요.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죽었으니까 아담의 생명은 성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명인데 죽는다는 거 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 이게 뭐가 됐어요? 이제는 몸이 됐잖아요.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의 세계 아담이 창조될 때는 영으로 창조됐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었죠. 근데 영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 인간이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듯이 아담이 영이었는데 이제는 영이 아니고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왕국, 낙원에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면 아하,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받아요?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믿으면서 내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가지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고 믿으면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다. 예.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믿지 않은데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우리는 이제 영으로 태어났죠.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하늘이 되었죠. 우리가 무슨 문을 열었죠? 하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신 건 알겠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야만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나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오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지고 가셨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죠. 죄는 씻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걸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죠.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영의 왕국 즉 하늘에서 살되 하늘에서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인간들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이 세상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에 영원히 살고 하늘에서 살기에 하늘을 영원히 떠나지 않지요. 영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이제 영원히 사니까 사라질 일이 없지요. 단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사울왕이 성령을 안수받아서 왕으로 책봉이 되고 방언도에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전쟁을 하고 또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너는 나 없이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멸망을 당했던 거예요. 이제 몸이 성령이 들어오셨다가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성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예, 소돔성을 빠져나온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자마자 소금 기둥으로 변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띠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도 육신적으로 살면 성령께서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죄를 따지면서 살면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따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왜? 몸은 이제 영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이제 영으로 태어났죠. 어디에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영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시킨다. 인간들은 자신의 몸이라고 여기니까 부활할까 의심하죠. 그러나 이제는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서 살면 절대로 의심하지 않죠.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거 알아요? 열심히 믿으시죠? 예, 예배당 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알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으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믿지 않은 자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생이 있느니라.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죄 다 정죄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에 예수님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7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시고 그 모든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지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면 뭐예요? 아무리 입을 즐겁게 하면 뭐예요? 반드시 죽는데 다 헛짓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생명의 빵을 먹어라.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living bread 생명을 주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영이 됐어요. 영이 생각해요. 나는 죽을까 안 죽을까? 절대로 안 죽죠. 몸은 반드시 부활시킨다. 죽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 어떻게 먹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영들이며, 그래서 이제 거룩한 신들이 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이젠 거룩한 신들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자들,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자, 거룩한 아들, 성신, 거룩한 영, 나는 이제는 성도, 거룩한 자들, 이렇게 된 것이죠. 거룩한 신들로 십자가에서 바뀐 것이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거룩해 됐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면 아버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제는 우리가 완전해졌다. 우리가 성령님이 되었고 하나님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이 되었으니까 불완전하게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완전해졌다.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는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완전해져야 된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러나 인간들은 거룩하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으니까 나는 계속 죄인이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육체고 나는 불완전하다, 계속 악하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에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거룩해지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거룩하게 되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이 만든 원죄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엉터리 원죄설을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여기저기서 온 세상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요.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된 우리와 거룩해 하시는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거, 가족이 바뀌어 버렸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만 바뀐 것이 아니고 사는 세상만 바뀐 것이 아니고 가족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족이 인간들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예 바뀌어버린 것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늘에서 사는 신들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생명이 바뀌었죠. 사는 세상이 바뀌었죠. 가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영과 생명을 받았다. 영을 생명으로 받았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다 신이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면 몸을 육체로 믿으며 사는 거예요. 생명이 아직도 육체요.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생명이 바뀌지 않았어요. 가족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예수 믿지 않은 자가 무엇이 다르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죠. 무화과나무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화과나무를 발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말라버리라.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가져야 된다.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가? 요한복음 6장 4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생이 있느니라. 그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영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얼마나 악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몸은 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포함이 됐고 여러분이 포함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야. 심판을 받는 거야. 누구든지라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다 그랬는데 너는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 무엇이라 변명할 것이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이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두 번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 말씀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된 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신들이다. 신은 영이죠.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왜 우리가 두 번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성도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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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saints. 거룩하게 되었다. 성화되었다.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은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되어야 되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은 다 영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기에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왜? 예수님과 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을 받죠. 언제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여러분들 상속받으면 죽고 나서 받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 죽고 나서 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걸.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가 하나님 왕국 상속받되 지금 받는 것이다. 지금 받아서 영원히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으니까 지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몸이니까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하죠. 육신이 죽어야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속받지 못하죠. 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믿었어요.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알아요. 그러나 다시 태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아직도 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아직도 죄인이라고 믿고 있죠. 아직도 악하다고 믿고 있죠. 아직도 인간이라 믿고 있잖아요. 아직도 불완전하다고 믿잖아요. 인간들이 가족으로 삼고 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의 열매로서 증언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도 바뀌어버리는 것.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것으로서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바뀌었다.
사랑도 바뀌고 기쁨도 바뀌고 평강도 바뀌고 믿음도 바뀌고 좋으신 것도 바뀌고 친절한 것도 하나님의 친절함을 우리가 갖고 있지요. 온유함, 인내, 절제 다 바뀌어버렸다. 십자가에서 삶 전체가 다 몽땅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구하시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왜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게 우리가 안다.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를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래서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죠. 이제 영인이 됐으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며 육신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육신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는 세상도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이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육신을 못 박았는데 세상도 같이 못 박히는 거죠. 육신이 죽었고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영에서 세계에서 산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들을 이루느니라. 지금 고난받는 거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수치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신 거예요. 왜?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킬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받는 그 고난은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라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들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영원한 세계가 없나요? 영원한 세계는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것. 그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 잠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바로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고 사는 세상도 바뀌지만 살아가는 삶의 주체도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간이 살았죠. 다시 태어나니까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누가 살아요?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영이 살아간다.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것. 인간들은 몸이기에 몸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이기에 영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이면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던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나요? 들은 적이 없으셨을까요? 저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들으실 것 누구한테 들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가져다가 성령께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렇죠? 이제 몸은 죽었고 영이 사는 거니까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죠.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지금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상속은 살아서 받는 것이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지 못한다. 반드시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생명이 바뀌었죠. 사는 세상이 바뀌었죠. 생명이 바뀌고 사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인간이 아니고 신이요. 인간들이 가족이 아니요.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속된 육체로 태어났지만 이젠 거룩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사는 것이다. 삶이 달라졌다. 여기는 몸이 살아가지만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성께서 살아가시고 천사들이 섬겨준다. 삶 전체가 싹 바뀌어버렸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인간으로 살았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뀌었죠. 아버지가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죠. 인간의 자식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것이요.
인간들의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죠.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요. 더 이상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세상 왕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게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요.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그들이 사는 육신의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영이기에 몸이 죽어도 우리가 사는 하늘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죠. 예.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는 순간만은 참 평안하죠. 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순간이요. 임마누엘을 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순간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을 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왕국은 떠나지 않는 거요. 평화가 계속되는 거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밝은 아침 너무나 활기가 넘치는 거요. 밥을 먹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믿으면서 밥을 먹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식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요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일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힘이 넘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독수리 치고 올라가는 힘 같은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요. 일을 하세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힘이 넘쳐나는 너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발걸음이 우렁찬 거예요. 밤에 잘 때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잠이 달고 맛있는 거 무슨 불면증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하나님의 왕국에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예수님께 장님이 하세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는 것이요.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몸의 피를 질질 흘리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온몸에 흐르던 피가 딱 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 여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으니 따라 안심하라. 믿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인간들은 누구도 그렇게 믿질 않아요. 성령님의 믿음.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을 저는 100%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반드시 영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계속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죠.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봐야 한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 인간이니까 죄를 짓고 세상에서 사니까 죄를 짓는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왜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왕국에서 죄를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오뚜기처럼 일어서 내가 또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 길 뺏기는 길이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고 악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의 왕국 사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깨부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세상에서 사는,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 소망이 없는 거. 항상 죄를 지으며 악을 하면서 사는 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라 이 뜻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정죄가 없다. 이미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성령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시는 같은 세상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에 우리가 사는 하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다윗 왕이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갑자기 필요한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라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魂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죽을 일이 없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원수들이 앞에 있어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꿈쩍할 이유가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데 꿈쩍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 평생의 좋으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다윗 왕은 이미 하나님의 걸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서 살았던 것이죠. 내가 여기서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미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데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들의 영이 되시리라. 영은 생명이죠. 그들의 생명이 되시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에요.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산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과거에는 사망을 두려워하며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짜증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슬프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지만 또 매너리즘, 권태를 느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그런 삶을 살았죠.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 수가 있나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니 보라,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이라. 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이루셨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순간 하늘에서 살고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런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인간들은 다 험한 존재요, 안개 같은 존재요,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요, 버려진 존재요, 던져진 존재요, 희망이 없는 존재요, 절망 가운데 사는 존재요. 사회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런 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6개월 후에 태어나시는 자기보다 나보다 먼저 계시다 그랬고,
우리가 전에서부터 세상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도 시작과 끝이요. 우리도 처음과 마지막이요. 우리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의 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름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와요. 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참 놀라운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기면서 사는 것이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는 거 언제 받아요? 지금 살아있을 때 받지. 아니 어떻게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나요? 예, 참 엉터리죠.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살아야 돼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영은 생명이니까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이 말씀하신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이제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됐어요.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사는 세상이 인간의 세상이고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가족도 인간의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